자, 오늘 사무엘상 8번째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목회직 세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목회직을 세습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직의 세습이 어떤 기득권의 세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중형교회나 대형교회가 그 아버지 목회자가 누리던 어떤 기득권, 어떤 부의 세습, 어떤 권력의 세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어떤 십자가 지는 자리를 물려준다든지 정말 고생하는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힘든 자리,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별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가려고 하는 자리, 또 기득권을 물려주는 자리, 안정됨을 물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목회직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평생 목회를 잘하신 한국교회 지도자들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분들은 또 헌무하던 분들이 마지막에 이 목회직을 세습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이 비슷한 일이 오늘 이 성경에도 지금 사무엘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이 사사라는 직분은 그 세습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사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그 사사의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왜 사무엘이 이런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후에 가보면 결국 이것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시면 2절과 3절 다시 보시겠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그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 사무엘이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사직을 세습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패역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훌륭한 어떤 의미에서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불량한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요. 영적으로 훌륭한 부모 밑에도 얼마든지 불량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을 해야죠. 부모의 책임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이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 아버지를 둔 그 밑에서도 얼마든지 자녀들은 그 신앙의 본을 쫓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자랐어요. 이 사람들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기도하는 여인. 그 할머니는 여러분이 자기 두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그 손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사무엘도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쌓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국부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결국 신앙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또는 우리 할머니가 한나와 같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그만큼 많이 쌓았으니까 저는 그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가 행한 그 의와 악을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정말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아들들을 보세요. 요엘과 아비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가 신앙적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이런 이름 지어가면서 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리고 그 할머니 한나는 또 얼마나 간절하게 평생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폐역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책임 있는 신실한 종들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남편도 아니에요. 남편의 신앙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아내의 신앙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사사로서 우리를 이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도 보니까, 다른 세상의 나라들도 보니까 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다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만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세상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기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에 보면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의 생각, 그 요구를 악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느니라. 백성이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다른 민족과 똑같이, 다른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달라는 그 요구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들과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문맥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 그 마음에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법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악한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마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정확히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에요? 물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러나 죄의 본질은요, 왕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다른 어떤 우상들, 그것이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또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우상들을 내 마음의 왕좌에 세워서 그 통치를 받고 살고자 하는 마음, 어쨌든 하나님을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의지 박약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 따위를 믿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을 때는 뭐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살았을 때는 늘 공허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기쁨이 없고 막 어떤 착한 안개 같은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매주 교회를 가고 막 놀고 싶어도 잘 못 놀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불쌍한 것은 바로 저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한번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서 정말 이 보좌에서, 마음의 보좌에서 정말 좀 밀어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참한 꼴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신다면 뉴스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한국의 연예계와 관련된, 연예인들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마약을 하고, 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또 성매매를 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전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쾌락을 누릴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야망이든 또는 정욕이든 탐욕이든 평생 하나님 아닌 것에 지배를 받다가 끌려다니다가 그 인생 허무하다 라고 마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지금도 오늘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행복이 있고요,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꾸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정말 때려서라도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생각은 정말 악한 것이다, 막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 다 들으라,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왕이 생겼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을 똑똑히 가르쳐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요약하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끌고 군대로 데려갈 것이다. 왕은 너희의 딸들을 노비로 잡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것의 세금을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고 소득의 10분의 1을 왕에게 내야 될 것이며 평생 왕의, 그 인간 왕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 그래도 고집대로 하겠느냐, 그래도 너희 생각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고집이 셉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 21절에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막 기뻐하시면서 그래, 정말 잘됐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지금 너희가 하려는 일 너무 좋은 선택이야 라고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사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아닌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생각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허용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그 뜻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스러운 고집 때문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응답이 절대로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그 과중한 부역을 견디지를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왕들의 통치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고집을 피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부모로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맥도날드 사달라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뻐서 그래 많이 먹어라.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막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기는 사주지만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되지 못하죠.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 어떤 선택을 놓고 어떤 결정을 놓고 하나님께 어떤 디렉션을 구하실 때 정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고집 내 생각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라고,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막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선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그 앞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그 선택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106장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고집대로 자기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가 고집한 그 일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키를,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역사적인 실패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